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신과 동역하고 복음을 함께 나눈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3장의 기도 부탁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또한 그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진심인 만큼 그는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일을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로 마무리될 것 같은 이 편지는 갑자기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게으름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한 사람이 게으른 게 공동체 안에 몇 사람이 게으른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공동소유까지는 아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가족처럼 돌보는 일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식구들이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의 후원만으로 살아가려는 게으른 이들이 공동체 내에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선을 행했지만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바울은 게으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자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권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멀리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족함도 안아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그냥 모른 척 하라거나 또는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어야만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잘못된 부분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다가 그에 맞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누군가를 돌보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를 돌보았는데 그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태도는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들 가운데 형제의 마음으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없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모두 다 부족한 죄인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회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모르는 척하거나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에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을 해나가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물론 이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의 자녀나 나의 형제 자매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거나 쟤는 원래 저런 애야 하고 쉽게 포기해버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떠나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